어제 우리 나눴던 얘기는 사실 교과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뭐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걸 알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과거는 거기 있던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전능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게밖에 못 지어요. 왜냐하면 전능한데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결국 이거예요. 이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분이 계신데 안 만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범죄에서 가시덤불 엉키가 나고 홍수 심판대에 쓸어버린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내일 저녁 때 빙하시대 때 더 자세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그때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겁니다.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곳에 그분이 오셨을 때 얘기 신약, 오시기 전에 얘기 구약,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성경책이 전파되는 것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처음 좋았던 그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역사가 사실이어야 돼요. 이게 현실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진화론 때문에 말이에요, 이 진짜 역사가 다 무시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이 분명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약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 살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보면 맞아요. 종류대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보이는 건 나타난 거, 보이는 거하고 나타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디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번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 마음에 누가 먼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네,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 없으면 이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론. 어떻게 공룡이 새로 진화되겠어요? 아무리 오래 세월 올려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무 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 뭐냐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게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굴 닮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성품, 이걸 닮은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 그래요. 이 귀한 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혹시 거짓말 안 해본 분? 지금까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거짓말 앞으로 안 할 것 같은 분? 더 심각하죠? 나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요. 우린 이제까지 거짓말 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못 가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 귀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게 됐다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예. 네. 근데 여전히 또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 못 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 이 딜레마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살다 죽는다 그러죠? 성경만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돼야 돼요. 우린 여러분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이미 거짓말하는 부모한테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 무조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어야 돼. 난리에 돌아가신. 그때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여러분, 그래서 다 비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 뭐가 들어왔죠? 근데 지단어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1859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화가 믿으면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박 4일 동안 지난번에 13번의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부르셔가지고 이 얘기를 또 듣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완전히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 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조금 하면서 하겠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진화론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크리스천 국가였다가 미국 얘기를 제가 하면은 우리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미국은 여러분 진화론 들어오는 거를 기본적으로 막았어요. 왜? 이건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 것들을 알았다고요. 대부분은. 특별히 어디서?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미국의 교회 진화론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잔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국립학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 싫어했어요. 진화를 믿으니까. 가지고 미국 학교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빼려고 너무나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고 교육운동하고 시카고 대학 나온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진리라는 게 아니죠. 근데 이분이 제가 자를 다 휘어버렸잖아요. 그죠? 미국의 기존에 있던 성경적 스탠다드, 기준을 다 휘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라고 다 배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나빠요? 여러분, 성경은 주입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입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날마다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떠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들,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여러분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되려면 성경으로 주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진화론으로 주입을 받는 거 아세요? 사실 이분 스스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그랬는데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주입해요?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자, 이런 분들을 모여가지고 당시에 이 잔디를 중심으로 1933년도에 인본주의자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됐어요. 14개 조항이 발표됐는데 다시 진화론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했는데 여기는 놀랍게
자유주의 신학자까지 있었어요. 자, 우리 어제 얘기했죠? 자유주의라는 거 뭐라고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진화론하고 맞으면 사실이고 안 맞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14개 조항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시간에 2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였으며, 자 보세요. 스스로 존재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창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 잔두위를 중심으로 선언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본주의는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우리 누구 닮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았는데 진화론을 믿으면서 이들이 우주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연속적인 자연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진화. 결과로 변화되어 왔다는 걸 믿는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당시에 미국의 유명했던 진화론자들이 공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국을 흔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 기준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준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죠,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면 자 이제 우리 먼지 태클 내고 동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미국에 1930년대 진화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교과서에 진화론 못 싣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960년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미국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다루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영화 한 편 때문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요. 무서워요. 그리고 1963년도에 미국에서 기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진화론을 믿으니까 뭐예요? 성경이 틀린 거죠. 그럼 뭐가 되냐?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면 우리 빠진 물에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사람하고 동물하고 중간 고리. 우리가 어디서 진화됐다? 자, 동물에서 진화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빠진 고리라는 시절이 있었더라고 믿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사람의 공통조상. 이런 걸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빠진 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조금 이따 하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염색체라는 거 아세요? 크로모점 여러분, 염색체에 이제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코일이 막 감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염색체 X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DNA가 감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김새 이런 것들. 근데 이 염색체 숫자는 생물마다 다 달라요. 염색체의 숫자가 다르면은 교배가 안 돼요. 어떻게 교배가 어떤 경우가 특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염색체가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고양이는 38, 돼지도 38, 침팬지가 48, 사람이 46, 양이 54, 코끼리가 56, 곰이 74, 개가 78, 바닷개. 여러분 우리하고 가장 가깝다고 한 침팬지도 염색 숫자가 어때요? 다를 뿐 아니라 우리보다 침팬지가 어떤 거예요? 원숭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염색체 숫자는 진화론의 순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바닷개 아니에요? 208개. 그러니까 벌써 이건 진화론 틀린 거예요. 같은 조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도 우리 가끔 얘기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여러분 이거는 조작한 논문이에요. 이런 거 이제 밝혀내는 게 제가 있는 우리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유사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 아세요? 실제 결론은 이거예요.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가 같다. 한 70%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원숭이하고 닮은 데도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정도 유전자가 비슷한 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해가지고 또한 침팬지에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지만 침팬지에겐 없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여러분 발표된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일간신문에 다 났어요. 이 속내용은 모르고. 자, 이제 우리가 빠진 고리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빠진 고리 그러면 두 가지로 완전히 축소됐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니안데르탈인. 사실 요거 두 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우리 자녀들. 네, 이거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과서 이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제 읽겠는데 논문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새벽부터 괜찮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안 읽으면 사람들이 이제만의 의견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릴 논문들은 제가 한 번 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말고 다 일반 진화론자 논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을 뭐라고 결론을 냈는가 얘기를 봐야 되니까 보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입니다.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 다를 거예요.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몸뚱아리 누가 보더라도 원숭이 사람의 몸뚱아리였어요. 아니 원숭이의 몸뚱아리였어요. 몸은 바디는. 근데 무릎뼈가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무릎 관절이 그래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우리의 진화의 조상이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 해부학적으로 특별히 가슴뼈를 보면 자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숭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어떠냐 하면 원통형이에요. 갈비뼈가 아시겠죠? 가슴뼈가.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저거 납작하죠. 근데 원숭이는 위에서 보면 동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갈비뼈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리차드 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간 진화론을 씹어주는데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들의 갈비뼈의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그렇다. 위에서 보니까 둥그러운 거 아시겠죠? 인간의 갈비뼈의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 이 가슴뼈죠.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이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루시를 원숭이라 그런 거예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하나하나 볼게요. 어깨뼈를 볼게요. 사람은 어깨뼈가 이렇게 일자예요. 근데 원숭이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죠? 예. 네.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원숭이 어깨와 같은 배열을 보인다 그랬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는 젊은 고릴라와 거의 동일하다 그랬어요. 원숭이라 그래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거 이거 보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루시의 어깨판은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의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밖에 안 돼. 나머지 여러분 99.99% 이상은 다 어디다? 원숭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여러분 일단 이것이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 다 나잖아요. 인류의 조상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게 어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히 우리들의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논문들을 읽을까요?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이런 거 안 읽어요. 논문이 얼마나 많이 발표되는데. 교과서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어떻다?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손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손목 제가 사용하고 있죠? 자유롭게 사용하죠? 야, 우리는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손목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 근데 원숭이들 어때요? 이렇게 하고 걷잖아요, 이거. 이제 뭐라고, 너클워커. 손목을 가지고 걷잖아요. 그죠? 팔을 가지고. 근데 모양이 전혀 달라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 루시의 골격 모양을 관찰하다가 골격을 보다가 골격만 본 거예요. 얼굴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너클보행, 손목을 너클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클보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원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두개골 가지고 한번 그럼 해볼까요? 두개골. 그러면 두개골 보면, 자, 이게 두개골을 이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동그란 거 까만 거 있죠? 예, 까만 게 뭐냐면 이제 포맨 매그넘이라 그래가지고 이 목뼈 있잖아요. 목뼈. 스페인. 이게 껴들어가는 거. 자, 이 위치가 사람하고 침팬지는 달라요. 왜? 사람은 지금 똑바로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어떠냐 하면 가운데 있어요. 원숭이는 어때요? 이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뒤쪽에 있다고. 아셨어요? 그 위치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침팬지, 루시, 인간을 비교하는데 이거 완전히 뭐예요? 루시는 침팬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오슬로피테쿠스 두개골의 형태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으로 향하는 선상의 노이에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사람도 이게 원숭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제거된 거예요. 진화의 조상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가장 유명한 논문지 네이처지에서 얘기한 거 뭐죠?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 루시가 뭐라고요? 주목으로도 모습 보여준다. 뭘 보더라도 이 결론을 최고의 논문지에서 낸 거예요. 네이처지. 또 쌍벽을 이루는 사이언스에서 똑같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아플사 그녀 루시는 뭐예요? 전형적인 주목으로는 모습 너클워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하나 이제 볼까요? 니안데르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교적 굉장히 일찍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말이 없다가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에 이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 신체 전체가 발견됐는데 이런 상태로 발견됐어요. 둥이 굽은 상태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 D 결핍의 곱주병 환자였어요. 완전한 사람의 두개골을 보더라도.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니마 경사각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네안데르탈인인데 그걸 그대로 보고 나면 이제 왼쪽 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 게. 오른쪽 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수직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사람을 닮았는데 앞니마가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인류의 조상, 진화의 조상이라는 거죠. 벌써 이제 너무 이마 만지지 마세요. 예.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볼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면 유럽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누굴까요? 자기 유럽인 거야.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인이 가장 진화됐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들은 그래요. 동양인은 오랑우탄에서 진화됐고 흑인들은 고릴라에서 진화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준이 작인 거예요. 사람의 두개골이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네안데르탈 두개골을 닮은 사람 사진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 네, 다 닮았죠?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벨르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입니다. UFC.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에요. 벤 스타인, 이 사람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작성한 사람이에요. 달라이 라마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당신 아무래도 들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대기 들진화됐다고. 예. 네. 여러분, 우리가 모양은 너무나 다양해요. 자, 이 척추 고생물학자 제임스 슈레브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인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이 미세한 게 뭐냐? 우리 가운데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을 모양이에요. 여러분, 동양인하고 미국 사람하고 골격들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서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닮은 사람들끼리. 네. 미세한 시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사람도 원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재밌게.
만약 그가 환생해, 다 이거 진화론자가 얘기한 거예요.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인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여진다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하면 네안데르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도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접 열등함에 관한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전통적인 진화론적 견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닥터 루베너, 이분은 창조과학자입니다. 네, 이제 연세가 많은데 최근에 또 책을 쓰셨죠.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볼 때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함께 서로 결혼했으며 같은 가족과 씨족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 이 결론이에요. 네. 실제로 여러분, 네안데르탈인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일단 교과서에 들어갔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논문들을 알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왼쪽이 네안데르탈인이고 오른쪽이 이제 가장 사람하고 같다는 진화의 조상 크로마뇽인입니다. 역시 진화돼가지고 뭐가 큰 거죠? 키가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면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덜 진화되는 거 뭐예요? 너무 웃긴 거죠. 이 그림 그린 사람 정말 키가 의심스러워. 여러분, 미국의 우리 농구 선수 아니에요? 샤킬 오닐이라고? 얼마나 커요? 이제 부부가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한 건가요? 놀랍게 여러분, 왼쪽의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 끄덕거려요. 역시 진화돼서 커졌네.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여러분, 우리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 넘어가. 여러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네. 여러분,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250만 년 동안 계속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들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진화 흔적이 더 많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찰나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하면 몇백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몇백만 년 살았다 그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발표된 것도 다 제자리를 돌아갔어요. 원숭이 아닌 사람으로.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자, 우리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어렵다. 네. 여러분, 진화 이론은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점이 아니라 중간에 증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들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네? 네? 그 옆에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뭐? 네. 저만 너무 얘기해가지고 여기 나오고 우리 지난번 나눴죠? 말을 합니다. 자, 언어의 얘기 이제 빙하시대 때 나와요. 예술, 창조력, 능력, 도구사용, 종교. 하여간 우리는 분명히 동물들하고 다르죠, 그죠? 생김새도 달라요, 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다른 점을 얘기하면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떠한 능력 아니에요. 언어적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적 능력, 도구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왜 우리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할까요? 보이는 부분보다. 우리도 알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에 더 다르다는 걸 아니까. 까마귀를 보세요. 집 짓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날마다 다르잖아요. 스마트보드 보세요. 매년 바뀌잖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짓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다 어때요? 누가 지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매년 바뀌어요. 거기 가면 꼭 누가 있어요. 이거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 사람이죠. 뭐 절대 못해요. 우리 또 농사를 져요. 농사 짓는 동물 보셨어요? 대량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구 안에도 바꿔오면 이제 알기 바쁜데 말이에요. 지구 바꾸면 왜 궁금할까? 근데 지구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전기라는 것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도 멋있게 하잖아요.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 시원하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언어도 있어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문자도 있어요. 네, 보이스 레코더도 있어요. 그죠? 제 영상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제 영상 볼 수 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나예요, 나.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로 누군데?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우리 동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뭐죠? 그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뭐예요? 않는 분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분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 현실이 돼야 돼요. 이 현실이 아니면 이제 우리 이 비현실인 진화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 찾아야 되는데 누구하고 가장 닮았어요? 겉보기에 침팬지 아니에요? 진화론 여기 나온 겁니다. 현실에서 벗어나니까 비현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냐면 우리는 창조자의 형상인 거예요. Image of Creator. 이분이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예를 들었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하계 안에 별들이 2천억 개가 넘어요. 하나의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갈릴레이가 나오기 전에는 갈릴레이가 첫 번째로 망원경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망원경 만들기 전엔 5,000개에서 7,000개 된다 그랬잖아요, 별을. 카운트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별하고 별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 망원경을 들여다보니까 뭐로 꽉 차 있어요? 별. 그 사이에 또 보니까 또 별. 나중에 보니까 별이 아니었어.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거는 별이 아니라 뭐였어요? 2천억 개 이상이 모여있는 뭐였어요? 은하계들하고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이런 얘기 해봤잖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중에 태양계는 지구 안에 대한민국의 목포 안에 사랑의 교회 옆에 앉은 사람 먼지 티끌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먼지 티끌끼리 뭘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자,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네. 아직도 맞는 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네. 여기 3년 만에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티끌대는 거죠.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근데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기 때문에. 자, 이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저녁 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기도 죽어도 돼. 인생이 힘들면. 티끌이니까. 진화론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환희가. 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우린 달라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제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서울에 우리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세미나 했는데 진짜 이런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아침 제가 세미나 하는 그 첫째 날 저 저녁 식사를 주셨는데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얼마 전에 딸이 콩팥이 필요해가지고 콩팥을 주셨대요. 정말 한쪽을. 여러분, 이 엄마가 딸한테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했기 때문에 콩팥을 준 건가요? 그때 콩팥 받았을 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 진짜 엄마 정말 나 사랑했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때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귀하도록 원래 창조된 거예요. 근데 정말 죽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근데 어떡한 거죠? 정말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어떡한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써 있냐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가장 닮았다 그래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세 분이 계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 가운데 누구를 가장 닮았다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요. 여기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너 닮은 줄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라고요?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빠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누구란 얘기예요? 나 형님 아니 오빠야. 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아들인 걸 확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이 볼 때 귀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아담이 귀할 것 같아?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네? 아무 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엄마가 콩팥 줬잖아요, 그죠? 콩팥 줘서 딸 살렸죠? 여러분, 그 살린 딸은 정말 누가 손대면 거의 사망이에요. 야, 왜 무시해? 내가 어떻게 살렸는데? 걔 건드렸다간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살린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존재야. 아들 하나님 보내가지고 살린 존재예요. 우리 여러분 건드렸다가 거의 사망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우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인 돼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사람하고 동물 사이 중간에 없죠? 맞습니까? 자, 우리 다르죠? 그죠?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 나 진짜 그분 형상 맞네. 여러분, 이 사실 혼자 깨달아라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다 성경 보고 한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욥한테.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니? 너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자, 이 얘기는 깨달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깨달아 하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침팬지였어요. 거기 계셨던 창조자, 증인, 이분을 만난 겁니다. 보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맡긴 곳 바로 어디라고요?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뭐죠? 너 교회 안에 있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냐? 아까 그랬잖아요. 잔뒤 성경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미국 공립학교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여러분, 내가 동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았는데 혼자 깨달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뭐로 배우는 거예요? 동물 중에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어제 교회 안에 있다니. 내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네? 예,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닮았죠, 뭐.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통해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눈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여기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눈이 손가락 끝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시험 볼 때 그런 생각 들잖아. 쓱 보기도 하고, 예, 쓰기도 하고. 근데 왜 눈이 여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았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드러내보자 그랬어요, 자신을.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도록 한번 드러내보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온 거야. 근데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도록 할 때 이 모습이 가장 완벽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로 안 오고 우리 몸으로 올 수 있었죠? 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거든. 우리 바로 누구냐? 그분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